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아마존은 동물과 식물들이 낙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달라스 지역에서 청년부들이 단기 선교를 아마존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디오 마을에 모시고 갔는데 그 인디오 마을에서 점심을 대접하는데 원숭이 탕을 대접을 했어요. 아마존에 원숭이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많이 서식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거 아마존 사람들은 뱀도 안 먹고 개도 안 먹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원숭이를 가장 맛있는 요리로 인정하고 원숭이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한 10분이 왔었거든요. 그 10개의 접시에 이렇게 원숭이 이렇게 꽉 쥐고 이렇게 죽은 손 또 머리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왔는데 한 사람도 안 먹고 이렇게 딱 쳐다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저하고 저 집사람이 그 원숭이 다리와 팔과 손과 머리를 다 걷어다가 이만큼 싸놓고 그냥 우리가 포식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원숭이 먹을 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원숭이를 제공하는 우리 형제들의 그 눈빛이 저희를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원숭이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원숭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 30년이 지나서 그냥 원숭이 팔도 맛있고 또 머리 껍질도 맛있고 골을 깨서 골에다가 레몬하고 소금을 좀 쳐서 먹으면 돼지 간, 소간처럼 맛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의 이름이 아마존강 은혜의 강 선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붙였냐면 아마존이 참 은혜의 강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기도해야 하는 곳, 또 지금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곳, 그래서 우리 인내가 많이 시험되니까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어서 참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기에 좋은 곳, 자아가 죽기에 좋은 곳. 제가 선교사를 오래전부터 불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존에 선교사로 오십시오.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어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어드릴까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지금도 이 21세기의 한국교회에 주님을 위해 죽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지금은 중국도 없고 이북에나 있을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좀 내 목숨을 바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아마존에 선교사로 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는데 내가 문제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영국의 영성가가 자아는 죄다라고 하는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위로가 되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영성가는 말하기를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갈망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던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연합의 갈망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 자아가 죽음을 통해서만 그분과 연합이 가능하고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이 죄를 끊고 이 세상을 끊고 마귀의 모든 역사를 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물리적인 죽음으로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이 정말 그분에게 유익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분을 위해서 유익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딱 달려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르는 부름을 따라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일생을 잘 살았다, 아이 낳고 잘 살았는데 아주 노인이 되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초대를 받아 이 땅에 내려와서 그냥 오랫동안 살다가 아이 낳고 뭐 살다가 죽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일도 없었고 부활하는 일도 없었고 하늘로 승천하는 일도 없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무릎을 꿇어서 모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그렇게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체가 악이다, 내 자체가 죄의 덩어리다, 내가 악의 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과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헤퍼라는 신학자는 제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제자가 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 너희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제자가 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동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우리 일생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최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 저는요 제 집사람이 제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제 집사람이 너무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영적인 여인이었고 거기다가 살림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데코레이션도 잘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집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사모님들이 책을 많이 읽으시고 목사님들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책을 많이 읽으시고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집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 여자였어요. 뭐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의 영성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많은 책을 읽어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제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얘기 좀 해 이러면 제가 마지 못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한 1분이 지나면 이렇게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나서
화가 나서 그냥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뭐 그냥 잔소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사람 잔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을 초월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초월하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람을 뛰어넘는 영성과 우리 집사람을 뛰어넘는 지혜와 우리 집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가 엄청 작은 생선인데 소갈딱지가 엄청 컸대요. 혹시 그런 아내로부터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성도님 계세요? 근데 많은 여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남자가 이렇게 체력이 크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가장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자기 남편의 소갈딱지 보고 아이고 소갈딱지하고는 아이고 삐져갖고 아이고 저 인간,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 알기암이 정말 이렇게 진전이 되고 생명의 불이 꺼져갈 때 그때 제가 철이 들었어요. 그때 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했던 많은 이야기들은 저를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찌질한 저를 세워서 하나님께 데려다 주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요 부부 세미나 강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집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회환의 슬픔으로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어느 교회에서 코비드 기간 동안에 부부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준비하고 부부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하고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했는데,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남자를 조절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 남자를 손에다 쥐고 그냥 들었다 폈다 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남자가 좀 잘 대구로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근데 남자들은요 99.9%가 자기 아내가 얘기를 시작하면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또 뭘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진짜 속 좁은 남자의 마음을 제가 부부 세미나 리서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남자 성도님들이면 별로 안 계십니다. 제가 뭐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께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조언에, 사모님의 몸부림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이 행복해야 목사님의 목회가 잘 이루어지고, 사모님이 행복해야 목사님이 오래오래 사모님과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사모님 일찍 돌아가시도록 하려면 그냥 저처럼 그냥 꾸벅꾸벅 졸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고개 싹 돌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님 떠나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제게 들려주고 싶었던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책을 읽고 영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 때 제가 잘 들었더라면 우리 집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인생을 오래오래 살았을 텐데, 내가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아서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슬픔을 갖고, 그래서 혹시 암에 걸리지 않았을까, 내가 간접 살인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슬퍼하고 회한에 젖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사모님이 오래 사셔야 합니다. 사모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사모님 오래 사셔야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사모님의 그 몸부림치는 조언에 귀를 잘 기울이십시오. 남자 성도님들이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 부인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아무쪼록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 제 인생의 불행의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누가 내 인생의 불행의 요소인가? 남자들은요, 어휴, 저 말 안 듣는 마누라, 나한테 순종하지 않는 저 그냥 어이구 나를 발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저 마누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속썩이는 자식, 가난,
또 뭐 직장 상사, 그다음에 과거의 상처, 질병 이런 것들을 다 내 불행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피해자야. 너가 진짜 그것 때문에 너가 불행한 거야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초월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엄청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전혀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애주시겠어요? 안 없애주시겠어요? 나를 불행하게 하게 하는 요소, 그게 뭐 자녀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없애주시겠어요? 안 없애주시겠어요? 예. 뭐 없애주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내 인생의 불행의 요인이 나야. 나라고 하는, 내 자아라고 하는,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이 열등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그 무엇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피해자로 삽니다. 평생 찌질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무게는 내 자아의 무게이다. 내가 자아가 깨진 만큼 우리 인생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내가 주님을 살해한 가해자고, 내가 주님을 살해한 살인자고, 내가 내 문제의 중심이고, 내가 악의 축이고, 내가 가해자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고 그 무엇도, 내 과거도, 내 상처도, 내 슬픔도, 내 질병도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최고의 원수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가장 성령 충만한 표식을요, 지정의가 가장 정상적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지정의가 가장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가 가장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도록 지음받지 않았고요, 남자는 일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남자는 목표를 지향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지만 그런 남편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이 큰 갭 가운데서 내가 가해자라는 인식이 들어오면, 그러면 비로소 진짜로 거듭난 것입니다. 진짜로 이게 지정의가 완전히 이렇게 딱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그때 정말 구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해 주겠습니까? 24시간 같이 있는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24시간 같이 있는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정말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우리 남편이 나를 이제 사랑한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그 확증을 꼭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지정의가 똑바로 섰을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남자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아내의 그 몸부림에 귀를 딱 막고 듣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다가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남편을 존경하게 될 때, 그때 남편이 감동을 받고, 근데 누가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느냐? 오늘 저녁에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먼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영성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아는 타인의 수용과 인정에 집착한다. 과거의 성취와 아첨에 행복해하고 엘리트 집단에 속하기를 원하고 종속 관계의 전형이다. 자아는 나를 두려움 속에 살게 하고 기만하고 남의 마음에 들고 싶은 욕망으로 자신을 속인다. 그래서 사람과 일과 사업에 과도하게 자신을 내주고, 그리고 자아는 감정을 억누르고 위장하고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수용과 인정을 얻기 위해 흥분과 우울이 왔다 갔다 한다. 돈과 권력과 외모와 성적 쾌락과 인정과 지위의 추구를 통해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고 성공의 환상을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과 잘 지내면 내가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서 유력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리차드 리어라고 하는 영성가는 위쪽으로 떨어지다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몰락하고 실패해야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께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아마존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매일 더운 더위, 그다음에 많이 물리는 물것, 높은 습도, 말라리아, 댕기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힘들게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들은 저희를 그 땅에서 쫓아내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희가 마시는 샘물에다가 독을 타서 우리를 살해하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것을 잡아서 경찰에 고소를 해서 제가 경찰 그 법정에 여러 번 섰습니다. 중상모략을 하고 투서를 하고 또 어떤 청년이 큰 정글돌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여러 가지 이런 그런 핍박의 역사를 많이 받고 선교의 역사는 이렇게 선교의 열매가 이렇게 열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뒷면은 배신의 역사예요.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하는지. 그 배신만 하면 괜찮은데 뒤에 와서 칼을 꽂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참 많이 당하면서 하나님 이 핍박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 핍박을 멈춰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정말 용서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새벽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딱 나와서 몇 시간 지나고 그 사람들이 또 저한테 무슨 일을 작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침에 용서하고 축복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했던 게 다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배신 많이 당해보셨습니까? 배신의 아픔 참 크고 쓰은 일인데 예수님도 배신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회개를 제가 합니까? 누가 저를 괴롭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작당을 해갖고 저를 괴롭히고 고소하고 중상모략하고 투서를 보내고 모든 인디오 마을에 편지를 보내서 김철기 선교사는 이단이다. 김철기 선교사는 잘못됐다라고 만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회개를 왜 합니까? 그들이 회개를 해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이 너를 미워하지만 그래서 핍박을 시작했지만 너가 그 핍박을 받으면서 너가 미워했던 그 미움이 그들의 미움보다 너의 미움과 비교할 때 너가 그들을 미워한 미움이 작냐 크냐. 근데 제가요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배신당하고 고통당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 드신 적 있으세요? 없으셨어요? 너무 착하시고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저는 진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래서 뭘 회개합니까? 고개를 딱 들면서 그랬더니 너가 그를 미워했지만 그가 너를 미워했지만 너가 그를 미워한 것은 더 큰 것이고 그리고 너는 공부도 많이 했고 너는 가진 것도 많은데 그가 너를 미워했다고 그래서 너가 그를 향한 그 증오와 분노와 살해 의도까지 가진 너는 더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시작하는데 회개를 도매금으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아니에요.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허락을 받고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킬 때 그게 사단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다 무슨 일종의 에이전트처럼 지점을 만들어 갖고 우리 마음에 꽉 차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 처음부터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회개하고 뽑아내고 회개하고 토설하고 또 토설하는 가운데 도매금이 아니라 소매로 아주 상세하게 내 마음을 토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토설하게 될 때 그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몇 달이 걸려서 제가 회개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계속 그런 일을 일으키는데 제 마음에 격동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로소 믿음의 방패를 가졌구나.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믿음의 방패는 누가 나를 미워해? 나는 네가 아무리 미워해도 나는 너의 미움에 상관없어. 그러고 딱 손을 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이 물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물러갈 사탄이면 뭐 그렇게 공격하지도 않죠.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에 내가 정말 사건 하나하나마다 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이 사단이 심어놓은 미움과 분노와 이 고통의 이 에이전트가 이게 다 빠져나가면 우리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고 그가 무슨 일을 해도 다 그들이 쏘는 독화살이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회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영감을 주시는데, 누가 너의 은인이냐? 하나님, 제 은인은요,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보내오셔서 저희가 한 50명, 60명 그렇게 신학교 안에서 아침, 점심, 저녁 제공하면서 기숙사에서 학용품 제공하고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공부를 시키거든요.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가 또 병원선이 한번 나가서 출항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분들이 저에게 은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분들도 참 너에게 은인이고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또 너에게 은인이 있는데 누가 너를 내 앞에 데려왔느냐, 누가 너를 눈물 콧물 빼고 네 무릎을 내 앞에 꿇렸느냐라고 주님이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 눈에 눈물 콧물을 다 빼준 사람들, 저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게 한 사람들은 악인도 악한 날에 사용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주님께 데려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이 확 열렸어요.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정말 나를 도와준 사람이었구나. 나를 주님 앞에 데려다가 겸손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셨을 때 그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기뻐하고 감사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뻐하고 좋았던 일들은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많은 사건들은 정말 내게 깊은 교훈을 주고, 내가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고 라고 시편 119편이 말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로 고난이 나를 주님께 데려다 주었고 악한 사람들이 나를 주님께 데려다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는 고난이 올 때, 또 좋은 일이 올 때 그것에 그렇게 그렇게 감격하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풍성한 삶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받은 환난이 너무 컸는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리고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근데 말라리아 하나만 걸려도 사람이 죽다 사는데 댕기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댕기열과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걸리니까 정말 완전히 그냥 제가 사경을 헤매다가 일어났습니다. 4월에 그렇게 말라리아 댕기가 왔는데 그 다음에 7월에 악성 말라리아가 저를 찾아왔어요. 10월에 또다시 말라리아하고 댕기열이 두 개가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렇게 막 완전히 완전히 이게 되니까 당뇨하고 혈압,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 안에 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는 이제 운동을 주로 밤에 하거든요. 낮에 너무 더워서 저녁에 제가 있는 숙소에서 저희 집사람이 묻혀있는 무덤까지 한번 걸어갔다 오면 한 20분이 걸리거든요.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홀로 기도도 하고 뭐 묵상도 하고 뭐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뭐 원망도 하고 막 그렇게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공동으로 기도하면 뭐 공동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지만 제 숙소에서 저희 집사람 무덤까지 왔다 갔다 한 5번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을 다 쏟아냈는데, 아니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사랑합니까? 세상에게 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세상에 기대하는 거 없고 당신밖에는 기대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를, 내 영혼을 순결하게 보존하신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만사 형통할 때 자아가 죽겠습니까? 자아가 더 커지고 시퍼렇게 살아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자아가 더 확장되고 더 시퍼렇게 되겠습니까? 자아가 물처럼 쏟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싸하게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기대하는 게 막 잘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막 우리 목사님들의 자아가 물처럼 쏟아져 갖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일본인 3세예요. 저희 사역지에서 6년 동안 치과 선교사로 봉사를 하다가 상파울루에 가서 일본인 교회를 목회하는데 50명에서 3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50명에 300명, 2년 만에.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희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너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지 않으면 너희 교회 성장이 저주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합당합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그런 충고를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목회를 하거든요. 저희 이제 지역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안에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부부관계 좋지, 사업 잘 되지, 자녀들 공부 잘하고 순종하고 건강하고 진짜 남부럽지 않은 가정. 모든 교인들은 그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가정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부모가 얼마나 잘했으면 저렇게 뭐 사업 잘해, 부부관계 좋아, 자녀들 공부 잘하고 뭐 다 건강하고 좋겠냐고.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을 딱 줄 세워놓고 봐요. 누가 가장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정말 그 남부럽지 않다고 축복 많이 받았다는 그 가정은요, 사실은 주님과 제일 멀리 있는 가정인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일들을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손에 쥐고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손에 쥐고 나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나를 못 박아주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세상에 못을 박아서 내가 먼저 죽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예? 하나님, 저 안 죽고 싶어요. 저 안 죽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 제게 처리할 제 자아, 제게 처리할 것을 하나님 먼저 처리해 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죽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먼저 죽을랍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의 종류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뭐 내가 자처한 고난이 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 이건 내가 자처한 고난이다. 일생 동안 담배를 그냥 억시 피우다가 폐암 걸렸다. 이거 내가 폐암을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홍석 선교사는 담배도 평생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려서 주님께로 갔습니다만,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자처한 고난이 있고, 또 뭐 모세가 결혼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했다가 하나님이 문둥병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애매한 고난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뭐 사고가 나거나 아이들이 뭐 암에 걸리거나 이럴 때 이걸 애매한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끌고 나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홍해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억울하고 원통해서 잠이 안 와서 군대를 소집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갇혔습니까? 홍해 앞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묘한 도망갈 수 없는 독에 갇힌 쥐 같은 이 절묘한 상황을 누가 연출했습니까? 누가 연출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연출하셨습니다. 우리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욥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욥이 시험을 당하는데 누가 그 시험을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입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잠 못 자고 열과 기침과 뭐 이런 것을 할 때 다리 쭉 뻗고, 그래 너는 고생 좀 해봐, 그리고 다리 쭉 뻗고 자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게 다리 쭉 뻗고 자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 자식이 아플 때 부모보다 더 걱정하고 그 자식이 옆에서 자식을 간호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눈동자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매한 고난도 괜찮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괜찮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숨기시는데, 당신의 존재를 숨기실 때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아무 감각도 없을 때 사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많은 영성가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다. 그때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왜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왜 내게 감동이 오지 않는가? 이건 우리가 감각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감각을 만족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그럼 죄가 막 튀어나옵니다. 원망하고 짜증나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런 이거 나오잖아요. 죽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죽은 무덤에 가서 발로 무덤을 아무리 차도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우리가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살아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를 보십시오라고 그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요 제 나이보다 머리가 빨리 휘어지더라고요. 저희 형님들보다 머리가 빨리 휘어졌어요. 왜 제 머리가 빨리 휘어졌을까? 성교비가 모자라서. 브라질은 수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에 잔고가 있을 때 수표를 써야 되는데, 어떤 때 잔고가 없는데 수표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은행에 잔고를 딱 띄워 보면 한 3불 이렇게 은행에 잔고가 남아 있을 때 밤에 잠이 안 와갖고 막 밤새 그냥 하나님 성교비를 보내주시옵소서 막 밤새 기도하고 잠을 못 자니까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내 흰머리는 이 헛걱정한 열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너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너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선교사가 무슨 돈을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그 선교비 받아갖고 무슨 제가 여행을 다녔어요. 아니면 제가 좋은 카메라를 샀어요. 무슨 제가 메이크 옷을 다 입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생활비가 안 드는 데가 아마존입니다.
근데 제가 뭐 무슨 돈 썼다고 뭐 저보고 이렇게 돈을 사랑하냐고. 그래서 너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공급자인데 내가 너의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돈을 의지하고 돈 때문에 밤새 잠 못 자고 머리가 휘어지는 거, 너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가 돈을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저 돈을 사랑하는 선교사입니다.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회개하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올 때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택하는 법을 또 배워야 됩니다. 몇 년 전에 CGN TV 방송국에서 한국교회 목사님 350명을 모시고 CGN TV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저를 거기 소개하고 싶다고 저보고 한국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주에 경상북도 경산, 대구 옆에 경산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경산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30명 모이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마존에 한번 꼭 와보고 싶다고, 오시겠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려고 그랬는데 CGN TV가 연락해온 그 기간하고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CGN TV가 그 목사님 내외가 오는 것을 좀 조정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좀 앞에 오시든지 늦게 오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미 비행기표를 인터넷으로 다 구매한 상황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비행기표를 구매했으면 이걸 뭐 연기한다는 게 굉장히 많이 수수료를 물잖아요. 그래서 제가 CGN TV에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CGN TV에서 아니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느냐고, 350명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당신이 소개되면 얼마나 득이 많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안 가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계신 집사님이 비행기표를 보내면서 한국에 와서 십자가 설교를 하라고 한국에 비행기표를 줬어요.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공짜로 받으면서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거든요. 가서 이제 교회가 설교하면서 이제 이렇게 건강 검진을 그때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노인회장을 발견하고 갑상선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났던 게, 제가 만약에 CGN TV 초대를 받고 갔다면 학기 중에 가서 CGN TV 출연하고 이틀 후에 딱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 갈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산에서 오시는 30명 교회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한국에 가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신학교 방학 중에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아무도 안 가는 곳으로 가라.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내가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무쪼록 주님을 선택하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영원에 속한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요, 이 땅에서 쓰고 말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영원에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한 것이 없나니, 허락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너무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비록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영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난을 받는 자세, 제가 다시 한번 결론을 종합을 하면요, 내 고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쏟아진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주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자아가
죽음에 넘겨집니다. 진정한 선은 자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내 선악과를 먹은 내가 이것은 선하고 악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거, 이건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죽지 않은 내 육신의 자아는요, 내가 판단하는 선과 악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내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자아가 죽으면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서 진정한 선이 자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고난을 많이 겪어도 그냥 자아는 죽지 않고 슬픔과 한이 많이 쌓여서 그냥 울고 통곡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데도 자아를 죽음에 넘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걸 보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자아가 죽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듭나지 못했구나. 생명의 씨가 없으니까 그냥 슬픔을 슬픔으로 만나고 지나가는구나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아의 죽음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존심, 이 존심이 주님의 성품입니까? 누구의 성품입니까? 마귀의 성품, 존심, 교만, 허영, 사치, 질투, 음란,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넘겨져야 합니다.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많이 자아의 죽음에 넘겨지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고 그 전에가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근데 목사님들도 자기의가 아주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왜냐하면 제가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꿈엔들 당신들을 잊겠습니까? 꿈엔들 당신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간다고 당신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목사는 교인들을 꿈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별로 안 하시는데. 우리 목사가 나를 기억할까? 꿈에라도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염려하고 사랑할까? 잘 안 믿어지시나 본데요. 진짜 목사는 꿈에도 잊지 않고 성도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게 목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사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내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는데 이런 자기의가 목사님들한테 있어요. 저는 자기의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뭐 여러 방송국, KBS, SBS, 뭐 TBS라는 방송도 있었어요. 뭐 그런 방송에서 방송 제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한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하면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감동을 받겠냐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자기 사역을 이렇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광고하고 그렇게 했을까? 주님이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송국의 제안, 뭐 잡지사에 글을 쓰고 신문에 인터뷰하고 콧방귀도 안 꼈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진실하고 숨겨진 선교사로 남아 있을 테야. 근데 그렇게 오래되니까 그리고 저는요 얼마나 잘났고 교만했는지 대형교회 목사님 제 앞에 딱 서잖아요. 또 막 대단한 기업가가 제 앞에 있잖아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말은 겸손하게 했지만 바라고 기대하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당신이 나한테 뭘 한다는 게 우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믿음 선교사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아프니까 제가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고 손이 되도록 빌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회개하라고 그러시는데 회개하라는 그거를 쫙 보이시는데 너는 얼마나 의가 충만한지 너의 의가 마치 그 뱀이 허물을 벗거든요. 그 뱀이 허물을 벗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제 그 악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 집사람의 그 죽음 앞에서 제가 자기 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제가 도와달라고 얘기하라고 하나님 그러시. 너 그놈의 교만 좀 깨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방송국에서 와서 이게 하겠다고 그러면 하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게 찢어지는데 우리 집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이 저를 찢어주셨어요. 제가 참,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하나님께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로 갔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 죽음 앞에서 이 자기 의가 깨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 그리고 자기 사랑이 남아있는데, 이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바로 자기 사랑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생 자아를 죽음에 넘긴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근데 저희 집사람이 딱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에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데 그때 자기 사랑이 이렇게 쏟아져 버리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 도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제 집사람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잘난 숨겨진 진실한 선교사, 그냥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순결한 진실한 선교사,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믿음 선교사라는 평.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수십 년 동안 제가 그렇게 사람들 보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항상 채우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제게 너는 이제 고개를 숙여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희 집사람의 떠남과 함께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있었던 교만과 자존심과 허영과 사치와 분노와 질투와 게으름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제 집사람은 그 아픈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회개하면 허송교사가 살고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허송교사가 죽는다고. 야, 그러니 정말 제가 머리를 땅에 쳐박고라도 회개를 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 살려낼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진짜 머리를 땅에 쳐박고, 제가 저희 채플의 의자는 이렇게 판자로 된 의자거든요. 제가 3개월 동안 우리 집사람을 간호하고 3개월 동안 아마존에서 일하고 3개월은 저희 딸이 이렇게 교대를 했어요. 채플실에서 자면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가운데 회개하면 살려주고 회개 안 하면 데려가신다고 예언자들이 얘기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살려달라고. 그 가운데 너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 가운데 자기가 포함됐다는 걸 알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던 내 흔적이 이렇게 주 앞에 이렇게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천지가 집사람이 떠나고 나면 천지가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아주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치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가 평생 나와의 연합을 원하지 않느냐, 내가 평생 나와 연합된 삶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 연합을 위해서 아내가 희생되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평생 구했던 하나님과의 연합,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 집사람 홍은석 선교사가 그 말기암으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언처럼 쏟아놓은 한 15번의 설교,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저에게 피드백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은 아마존이라는 환경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고 그 삶을 증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 15편의 설교를 남겼는데 우리 집사람이 완치되어서 더 오래 살았더라면 건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아름다운 순결한 영혼이었을 때 하나님이 취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데려갔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호레비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새장가 들고 싶으십니까? 그러지 않으시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잖아요. 아내의 그 간절한 바람에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남자는 하루에 25,000단어를 말하면 충분하고요, 여자는 125,000단어를 말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질문했더니 우리 집사람은 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좋대요. 그래서 아이고, 마누라가 저를 버린 줄도 모르고 좋다고 하는 게 참 안 됐구나, 안 됐어. 그러니까 여자는 125,000단어를 다 얘기를 해서 남편에게 미주알 고주알 영적인 얘기, 살아가는 얘기, 아이들 얘기 다 하고, 이게 마음이 편안함을 1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는 3분 동안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러고 딱 전화 끊으면 땡 끝난대요. 여자는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만나서도 얘기하자, 그게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가 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많은데 그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부인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지 않아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10년을 살았겠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그 슬픔이 좀 작아지더라고요. 그 회 안에 눈물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브라질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2023년에 룰라라는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룰라 정부가 저에게 사역을 못하도록, 병원 사역을 못하도록 목을 조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경험하면서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눈물과 아픔이 줄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 눈물을 쏟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브라질 좌파 정부를 통해서 나를 깨우시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고 그랬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리 밖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잔느 기용이라는 영성가는 말하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어제는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의 환경이 최선이라고 기뻐해라.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자아를 죽음에 넘기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붕해를 지금 3번째 인도하거든요. 콜롬비아에서 했고, 저기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에서 했고, 잭슨빌 플로리다에서 하고 3번째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서 제 설교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아니, 제가 그 설교를 길게 하는 건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교회 문제, 여러분이 만나는 남편의 문제, 여러분이 만나는 자녀의 문제, 그것이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아가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진정한 선을 시작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제 얘기는 다 그냥 이렇게 버리시고 지금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자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자가 죽지 않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계속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슬픔과 한으로 인생이 작살납니다.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훔치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뉴포트 뉴스, 도시의 이름,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인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구나,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찾아가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찾아가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자아를 죽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타 치시는 장로님은 아멘 안 하신 것 같았어요. 예. 우리 장로님 고난이 없으십니까? 그냥 만사 형통이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가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하심을 인함이니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우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아를 죽음에 넘겨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가 죽는 것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우리 자아를 죽음에 넘기면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더 뜨겁게 우리의 심령이 타올라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당신은 고난을 구합니까? 아니요, 저도 고난을 구하진 않습니다. 고난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주님이 오실 때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자아를 기쁨으로, 우리 자아를 죽음에 넘길 때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주님이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음에 넘기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고 주님의 방문인 것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회개하고 배우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당신의